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해드리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잠언 말씀, 또 다시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보면서 굉장히 말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오늘 말씀 다시 하나님이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하는 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12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말을 듣는 사람, 우리가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흔히 떠오르는 이야기는 말이 많으면 탈도 많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이 많으면 탈도 많다는 이야기는 말 자체가 나쁜 것이다, 아니면 말 자체가 좋은 것이다, 이런 좋고 나쁘고의 뜻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은 말 실수가 있기 때문에 말 실수를 주의해라 하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런 보통 이야기하는 말이 많으면 탈도 많다 이런 것과는 반대로 말을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말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예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 표현을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골랐구나, 더 귀하고 더 예쁘고 더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이 표현을 골랐구나라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비유. 12절에 나오는 금고리와 정금장식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싶어서 사용한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11절에는 그래서 상황에 맞는 말이, 경우에 합당한 그 말이 그렇게나 귀하다,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경우에 합당한 그 말이, 때에 맞는 그 말이 도대체 얼마나 귀하길래 이렇게까지, 이런 표현까지 골라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사용할 만큼 그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지으셨을 때 무엇으로 세상을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말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결과물,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웠다, 귀했다, 우리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1절 말씀도 때에 맞는 그 말이, 경우에 맞는 그 말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에 맞는 그 말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말들을 하나님 날마다 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찬가지로 12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금고리와 정금장식 같은 그러한 듣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좋고 무엇이 그렇게 귀한 것인가 했더니 청종하는 귀에 들리는 슬기로운 책망이 그렇게 귀하답니다. 여기서 잠깐 멈췄습니다. 슬기로운 책망이 귀하구나 라는 것은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됐는데 여기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듣는 사람입니다. 청종하는 귀가 필요합니다. 슬기로운 책망을 알아듣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듣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을 그렇게 들어야만, 그래야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금고리가, 정금장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때에 맞는 말이 귀합니다. 청종하는 귀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귀합니다. 너무너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할 말, 때에 맞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또 무엇이 우리가 들어야 할 말, 슬기로운 말일까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들어야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상황마다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이 사람과 얘기할 때, 어느 때는 침묵하는 것이 정답인데요, 어떤 때는 그 침묵 때문에 이 사람이 폭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요, 어디까지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인가, 도대체 어디까지 흘려보내야 할 것인가, 그것이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답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번뜩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책을 보고 있습니까? 지혜의 책 잠언을 보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슬기로운 책망을 모두 아우르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바로 지혜였습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는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들으면 됩니다. 결국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말, 그리고 듣기는 지혜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야고보서는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경우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들어야 할지 딱 그 정답을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답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는 알 수 있습니다. 구하면 됩니다.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지혜로운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찾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시편 14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요, 내 말에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듣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슬기로운 책망을 청종하는 것, 즉 지혜롭게 듣는 방법도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을 들을까요, 말까요? 여기 이 말을 마음에 담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버려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듣는 말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듣는 모든 말들의 취사 선택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면은 들려도 여러분 그냥 흘려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건 소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들을 때 우리 삶은 은쟁반의 금사과가 됩니다.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 됩니다. 우리 삶에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이 말하기와 듣기의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말하기 듣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 13절 말씀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자 이야기입니다. 사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어흥하는 사자는 아니죠. 메신저입니다. 보내신 자의 말을 전하는 사람. 앞에서 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동일하게 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자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보내신 자가 있습니다. 혼잣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듣는다는 것은요, 결국에 그 사람의 한 사람의 문제나 아니면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들으면 더 좋다 하는 그런 처세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영적 전쟁의 영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십니다. 말을 통해서 사람이 회복되고요, 말을 통해서 세상이 회복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얼음 냉수가 될 수 있는 것이 그 사자의 말입니다. 여러분, 말은 그런 용도로 사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사람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나를 세워가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말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말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장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 창조 이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장면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왜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을까요? 풍경이나 어떤 조경이 굉장히 완벽하게 잘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유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유는요, 거기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처음에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막 엄청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안진뱅이를 당장 일으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수만 명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돌아가서 내가 살아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이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음 냉수 같은 충성된 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이루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말입니다. 관계는 말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통해서 그 말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요, 나와 옆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요, 또 안에 내 옆에 사람과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죄로 망가져버린 세상에서 하나님의 좋았더라를 다시 회복하도록, 다시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자로서, 메신저로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한번 다른 장면을 한 번 더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굉장히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땀은 끝도 없이 흘러내리고 먼지가 너무 나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금방이라도 막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추수의 현장, 그 추수날에 주인의 마음을 깊은 곳까지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시원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답답한, 그리고 악하고, 그냥 악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 죄악이 심해지고 관영해 가는 이 땅을 보시는 그런 큰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 얼마나 시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너는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니? 네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말마다 내가 속이 다 시원하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 여러분,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에 맞게 말할 줄을 압니다.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에 맞게 들을 줄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에 그런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충성된 사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자는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음성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들려오는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들, 너는 흙수저라서 안 돼,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하는 걸까? 결국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잖아 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다른 세상의 소리들을 여러분 걸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들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좁게는 믿지 않는 우리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요, 넓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내 모든 지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들어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모습을 먼저 내 안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 드리는 그런 추수날의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말하는 것과 나의 듣는 것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